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로 27절, 26절과 27절 두 절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두 절밖에 되지 않으므로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샬롬.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란 무엇일까요? 기도.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까요? 그냥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되는 걸까요? 아니면 저희가 구하는 것만 우리 아버지께서 들어주시고 우리가 구하지 아니하면 받을 수 없는 걸까요? 기도에 대한 이런 논의들도 있습니다. 조용히 묵상으로 기도하면 그것은 간절함이 없기 때문에 응답이 잘 안 된다. 아니면 반대로 소리를 마구마구 크게 지른다고 해서 더 잘 응답되는 게 아니다. 제가요, 지난주 월요일 밤에 잠을 자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새벽 2시인가 3시인가 이렇게 옆에서 인기척이 이렇게 나서 깜짝 놀래가지고 눈을 떴는데 옆에 저희 사모가 침대 위에 가만히 앉아 있는 겁니다. 그냥 목을 이렇게 툭 떨구고 말이에요.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여튼 그날 제가 지방에 출장을 다녀왔거든요. 그 총회 재판국의 그 화해중재위원회라는 그 회의에 참석을 했는데 진이 너무 빠지는 거예요. 서로 싸우는 틈바구니 속에서 그것을 지켜보면 이 영혼이 얼마나 지치고 힘이 듭니까? 자기 말 맞다고 이 사람 이 주장하고 저 사람 저 주장하는데, 게다가 이 교회 안에서의 이 싸움이라는 것은요, 이것은 세상도 아니고 정말 어려운 거거든요. 하필 또 그날 이 가히 충격적인 그런 표현들을 좀 많이 들어가지고요. 여튼 그리고는 집으로 돌아와서 잠을 잔 거였는데 세상에 저희 사모가 새벽에 그렇게 가만히 앉아 있으니까 제가 얼마나 놀랐겠느냐고요. 근데 그때의 이 제 육신과 영혼이 엄청 지쳐 있었을 때잖아요. 근데 사람이 너무 피곤하니까 이 기이한 광경을 보고도 그냥 잠들어 버리더라고요. 이게 꿈인가 뭔가 해가지고. 그래서 그 다음날 일어나서 물어봤죠. 어제 도대체 뭐냐? 내가 뭐 환상을 본 거냐? 그랬더니 기도했답니다. 제 아내지만은 신앙적으로 참 존경스러운 사람이에요. 근데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통성기도는 기뻐하시고 이렇게 조용히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 안 들으실까요? 절대 그럴 일 없겠죠.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는 간절히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는 걸 참 좋아합니다. 일단 우리 다니엘도 그렇게 기도했어요. 다니엘서 이 6장 10절 말씀에 보시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다니엘이 시작. 다니엘이 저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의 배경은 뭐 다들 잘 아시죠?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던 그 다니엘이 이 총리 생활을 무려 60여 년 동안을 하게 된 겁니다.
워낙 이 철두철미하고 청렴하고 이 하나님 앞에 바른 사람이었기 때문에 크게 쓰임 받은 것이죠. 근데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망하고 그 다음 이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새로이 통치하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바뀐 나라의 왕에게까지 이 다니엘이 이 총애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 바뀐 이 페르시아 왕이 이 총 3명의 그 총리를 세우게 되는데 이 다니엘이 여기에 포함된 것이죠. 근데 여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이 나머지 그 2명의 총리 위에 이 수석 총리로다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페르시아의 이 모든 이 관리들의 입장에서는 다니엘이 어땠을까요? 뭐 완전 눈에 가시였겠죠. 그래서 그들은요, 다니엘을 이 처단하기 위해서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근데 아무리 뒷조사를 하고 뭐 탈탈 털어대도 이 다니엘의 어떠한 뭐 그릇됨이라든지 허물을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더 없애버려야 되겠다. 마음먹은 이 그들이요, 이 다니엘의 이 일거수일투족을 이 감시하기 시작합니다. 조사하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이제 다니엘을 처단할 방법을 드디어 찾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이 신앙을 건드리자는 것이었습니다. 보니까 다니엘이 하루에 3번 이 예루살렘 그 방향을 향하여서 날마다 기도하더라는 것이죠. 아마 조용히 기도한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조용히 기도했다라면 이렇게 뭐 티가 났겠습니까? 여튼 그렇게 다른 이 2명의 총리들과 이 고관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왕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왕에게 제안을 드려요. 왕이시여,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왕 외에는 어떤 존재라든지 형상에게 무엇을 구하면, 그러니까 기도하면 사자굴에 바로 넣어버리자. 그러니까 이들이 왕에게 제안한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왕을 신격화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왕이 이 말을 당연히 기쁘게 받아들이지 않았겠습니까? 자신을 신으로 추앙하겠다는데 말이죠. 그리고는 이 신하들은 혹시나 나중에 이 왕이 마음이 변할까봐 이 계략을 하나 더 세우게 되는데요. 이 아예 이 조서에다가 왕의 도장까지 찍어버리자. 왜냐하면 혹시라도 이 왕이 이 다니엘을 너무나 아끼니까 추후에 이 다니엘이 걸려들었을 때 혹시나 없었던 일로 하자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그 당시의 금령대로 이 왕의 도장을 이 조서에다가 그냥 꽝 찍으면 그것은 이제는 왕조차도 이제 변경할 수 없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 그것까지 치밀하게 이 구덩이를 파놓자. 하여튼 이 성도들을 공격하는 이 적들의 계략은요, 아주 치밀합니다. 그러니까요, 저희가 이 세상의 공격 앞에 사실은 바로 서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저희가 가진 힘으로 아무리 서 있으려고 애써봤자 이게 못 견디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집어삼키려는 그 스케일 자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이게 단순한 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들 너머에 역사하는 그 악한 영들의 존재가 이 성도인 우리들에게 느껴지고 막 보여야 되는데, 열려라 에바다처럼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하고 이 영적 분별력이 없다면 그냥 속수무책 당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기도를 앞장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가 바로 이 영적 분별력을 생기게 하는 것인데, 보십시오. 나에게 어떠한 일이 터졌을 때 이 너무나 이 버거운 문제다 보니까 이것저것 생각할 겨를 없이 그냥 시간만 보내게 되잖아요. 그러면 계속해서 그 문제에 잠식당하게 되고 또 우울하게 되고 우울해지게 되고 뭐 급기야 이 무기력증에 시달리다가 결국에는 아무것도 못 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기도까지 그냥 놔버리는 겁니다. 기도해야 사는데. 하지만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물론 모든 문제가 다 동일하게 그렇지는 않겠지만 때로는 그 문제의 실체가 보이기도 하고,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허락해 주셔서 지혜롭게 그 문제를 넘어가기도 하시고요. 또 때로는 야, 이건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있는 사이즈가 아니로구나 하는 이 깨달음을 주시면서 어떻게 하십니까? 자연스럽게 아버지께 이 맡겨버리게 하시지 않습니까? 이 사무엘서의 그 한나를 보십시오. 이 자기가 해결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님을 알고는 어쩝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다 맡겨버리는 거예요. 기도를 오래도록 하고 나서는 그냥 집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리고는 엘리 제사장이 이 마지막에 해줬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붙들고 해결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는 그녀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없었노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역시 동일하게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이고, 기도를 통하여 이 평안을 얻게 되는 것이고, 나아가서 문제의 해결책까지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실을 깨달은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기도를 놓을 수 있겠느냐고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은 이 기도의 능력을 믿고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바로 이 금요 기도의 자리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가 가진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되 가장 적합한 때에 가장 선하신 방법으로 가장 최고의 응답으로 허락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다니엘도 그렇습니다. 바로 이 기도의 능력을 알고 있기 때문에 도무지 기도를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이 기도를 선택하면 비록 사자굴에 던져지겠지만 기도를 안 해도 내가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차라리 육이 죽는 것이 낫지 영이 죽는 것을 선택하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다니엘이 한 기도는요, 저는 개인적으로 단순한 묵상 기도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지금 다니엘이요, 어떤 주의 학자 말처럼 시편 55편 17절 말씀에 근거해서 하루에 총 3번씩 이 탄식, 그러니까 이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 이 보편적 해석인데요. 여기서 이 탄식으로 번역한 이 히브리 원어 하마라는 이 용어의 그 뜻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큰 소리로 외치다, 뭐 부르짖다, 뭐 으르렁거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 다니엘이 이 한 기도가 이 시편에 나오는 이 탄식 기도로서 마치 사자가 이 적군이나 이 먹이를 눈앞에 두고 으르렁거리면서 이 포효하듯이 하는 이 통성 기도라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즉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면서 이 삼킬 자를 찾는 그 사단 마귀의 권세 앞에 더 큰 권세 되시고 더 큰 능력 되시는 우리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강력하게 붙드는 기도가 바로 통성 기도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아무쪼록 오늘 밤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으셔서 심령이 살아나는 이 밤 우리가 알지 못했던 크고 은밀한 일을 경험하는 복된 밤이 되어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지만 또 그런가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 한나의 경우는요, 이 처음에는 성경을 보시면 통곡하면서 기도했다고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이 후반부를 보시면 나중에는 이 기도를요 하다 지쳐가지고 이제는 소리는 더는 안 나오고 계속해서 이 금붕어처럼 이 입만 뻥긋뻥긋 거리니까 이 옆에 있던 그 모습을 보던 이 엘리 제사장이 뭐라고 말합니까? 술 취했으면 이제 그만 집에 고막 들어가서 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 복된 소식은요, 우리의 하나님은 이 다니엘의 통성 기도든 이 한나의 묵상 기도든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방식에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내가 부르짖고 싶으시면 언제든 목청껏 부르짖으시고 내가 부르짖다
도저히 목소리가 나오지 않거나 때로는 너무나 괴롭고 낙심되고 답답하여 아무런 목소리가 새어나오지 않는 이 뼈가 녹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 기도의 자리를 끝까지 수호하시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밖에도요, 이 기도에 대한 많은 정의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기도는 뭐 이렇게 하면 뭐 되고 저렇게 하면 안 되고 뭐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되고 뭐 또 저렇게 해야 되고 뭐 기도에 대한 이런 많은 방법론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뭐 갑자기 어디 갔는데 대표 기도 시키면 당황스럽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어린 아이 시절 때부터 가르쳐 주던 이 5가지 기도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잘 아시죠? 우선 기도는 무엇으로 시작해야 됩니까? 예,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면서 시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누구께 하는 겁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 아버지를 찾아야 하는 것이죠. 그 다음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감사죠. 감사할 건 너무 많죠. 일단 뭐 날 구원하신 것 감사하고 뭐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하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와 동행하시면서 인도해 주실 것에 대한 감사, 이와 같이 감사할 거리가 너무 많아서 아예 찬양으로도 있지 않습니까?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향기로운 봄철의 외로운 가을날 감사, 외로운 가을날 사라진 눈물도 감사, 사라진 눈물도 나의 영혼 평안해, 나의 영혼 평안해. 그 다음 회개합니다. 지난 하루 동안 지은 죄들과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하며 회개하며 돌이키는 것이죠. 그 다음 4번째 간구합니다. 이때 여러 가지를 놓고 기도하는 것이죠. 나에게 뭐 필요한 것들, 우리 가정에 필요한 것들, 뭐 우리 교회, 또 그리고 우리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그리고 북녘 땅과 온 세계 열방을 위해 기도하고 간구하면 한두 가지가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종국적으로 5번째, 이 모든 것을 누구의 이름으로 끝맺음을 해야 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이 요한복음 이 15장 16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뭐라고요? 다 받게 하려 하심이라. 내 이름,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 어떤 것을 구하든 다 받게 해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 다음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이름으로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는 영광과 존귀와 기적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경에 딱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혹 어떤 종교에서는 마리아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기도 하고요. 혹은 사도 바울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워낙 위대한 사도였다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 잘 될 것 같다라는 그런 미신적 요소가 이 작용한 탓이겠죠. 그런가 하면 예수님의 12제자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도의 내용이야 뭐 어떻든 저떻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번 언급한 적이 있지만 또 기도의 정의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이 기도란 하나님과의 대화다, 뭐 하나님과의 교제다, 또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하나님의 능력을 나에게로 끌어들이는 통로다, 또 기도는 하나님의 이 자녀들만이 가지는 최대의 특권이다. 이것이 바로 기도인데,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이 기도의 특권을 누리고 계십니까?
정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고 계시다는 그 느낌을 받으십니까?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말씀하셨는데, 이 예배의 시간 그리고 이어지는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 그 영이신 하나님을 영으로 만나고 계십니까? 누가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지금 저희는 삶 동안에,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이 삶의 무게를 이고 꾸역꾸역 이 자리에 나와서 이 늦은 밤이기도 하고, 이 육신은 지칠 대로 지쳤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영은 이 시간 춤을 춘다고 합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정말 기도를 통하여 나의 영혼이 숨을 쉬고 있다는 것이 느껴지십니까? 아멘.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막힌 것 같은 그 내 인생의 문제들을 뚫어주시는 그 느낌을 받으십니까? 오늘 기도와 관련해서 계속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아무쪼록 오늘 말씀 끝까지 잘 들어보시고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저희가 기도하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꼭 읽으셔서 오늘 뜨거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속 기도 제목들과 우리의 마음속 간절한 소원들이 모두 이루어지게 되는 복된 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첫 번째로 다룰 내용은요, 기도하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어떤 소원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저희가 기도하면 정말 소원이 이루어집니까? 아멘. 저는 살아오면서 남들에 비해서 소원이 많은 것 같지도 않고 그렇다고 또 적은 것 같지도 않아요. 물론 인생의 큰 위기 앞에서는 당연히 이 마음속 소원이 불일듯 일어나죠. 그리고 기도하죠. 근데 솔직히 말해서 그닥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소원은 빌지 않았던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 가령 100억을 달라던가 이렇게 기도해 본 적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는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 같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즉 제가 가진 상식에서 벗어난 기도 같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어느 정도 이 상식적인 선에서 이루어질 것 같은 기도만 해왔다는 거죠. 그나마 제가 이 짧은 인생 살면서 정말 간절하게 그리고 상식선에서 벗어나서 반드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기도는 어머니의 건강과 제 딸아이의 건강이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엔 말이죠, 저희 어머니가 하나님 지금 우리 어머니가 너무 아프신데 하나님 완치시켜 달라든지, 하나님 지금 제 딸 아이가 이유 모를 병에 걸렸는데 마치 없었던 것처럼 사라지게 해달라든지. 사실 그 당시에 드렸던 이 기도는 상식에서 벗어난 기도였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심한 병에 걸렸는데 마치 원래부터 없었던 것처럼, 아예 애초부터 없었던 것처럼 싹 고쳐달라는 기도인데, 이것은 사실 죽은 자를 살려달라는 기도하고 뭐가 그리 큰 차이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정말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어쩔 때는 허무맹랑해 보이기까지 하는 기도마저도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는구나. 이것을 체험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란 무엇일까요? 기도란 왜 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기도란 하늘의 보물 창고를 여는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보물 창고를 여는 열쇠,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기도로 보화를 채굴하라. 기도로 보화를 채굴하라. 존 칼빈이 했던 말입니다. 이 채굴한다라는 것이 뭐죠? 이 옛날 광산에서 이 금을 캘 때 사용하던 단어입니다. 이 광부들이 이 산 속에 이 금이 있음을 믿고 그 거대한 산을 막 파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기도로 채굴하라? 띄워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기도로 채굴하라? 무엇을 채굴한다고요? 보화를 채굴한답니다. 이 존 칼빈이요, 기독교 강요 지금 제3권 제20장에 있는 이 부분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 아버지 곁에 우리를 위해 저장되어 있는 보물에 우리의 손이 닿으려면 뭐를 해야 된다고요? 기도의 힘을 빌어야 한다. 중약하고 그 약속이 헛되지 않다는 것을 체험하기 위하여 우리는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서 직접 하나님께 호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빨간 글씨 보이십니까? 직접 하나님께 호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하늘 아버지 곁에요, 우리를 위하여 저장되어 있는 이 보물이 가득한 창고가 있는데, 그 보물 창고에 우리의 손이 닿으려면 기도의 힘을 빌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엄청난 것이죠. 하나님 그 보좌 옆에 보물이 가득 찬 그 보물 창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키가 바로 뭐냐? 기도라는 것입니다. 칼빈은 계속해서 말하죠. 저 부분입니다. 만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요, 우리가 어디에 들어가서요? 하늘 지성소에, 하늘 보좌 앞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직접 호소할 수 있는데 그 방법이 무엇이냐?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마 약속한 것은 바로 이 하늘 보물 창고를 여는 열쇠인 기도를 통하여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도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입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뭐라고요?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구하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뭐하라고요?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속 소원을 그냥 가지고만 계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입 밖으로 내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먹이를 앞에 둔 사자처럼 있는 힘껏 으르렁대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이 아브라함 그 번제 사건 때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진짜로 내려치려는 순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야야야야, 알았다.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이제야 알았다. 여러분, 진짜 우리 하나님 모르셨겠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 속에 지금 무엇이 들어가 있는지 아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고민거리와 여러 가지를 다 아시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정말 모르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 알고 계시죠. 근데 왜 아브라함이 이삭을 정말로 그 내려치려 할 때야 비로소 야야야야, 알았다.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이제 알았다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표현하길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로 표현하고 우리의 행동으로 표현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연히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다 아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저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이 만들어주시고 선물로 주신 이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제가 지금 너무나 아픕니다. 도와주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이 움직여주시면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이렇게 입 밖으로 음성으로 표현해내길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로 표현할 때, 즉 기도라는 이 1차적인 행함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표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 고민이 어떠한 고민이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 소원이 어떠한 불가능한 소원이든지 간에 가리지 아니하시고 순식간에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바로 우리가 기도할 때의 이 성령님의 역할입니다. 이 기도에 대해서 막상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지만 사실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막막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30분, 뭐 1시간, 아니 뭐 한 20분 정도 기도하면 많이 기도한 거죠. 그리고 마태복음 6장 이 7절과 같은 말씀들은요, 우리의 입을 더 닫아버리게 만드는 말씀들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도대체가 이런 말씀 앞에 서면 이 기도가 자꾸 반복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 속에서 혹시 이거 지금 내 기도가 중언부언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되어지면 여지없이 이 기도의 문이 딱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런 말씀은 또 어떻습니까? 야고보서 4장 3절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즉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가 응답이 되는 것이지, 만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다면, 즉 내 욕심으로 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한 것이라면 아무리 구하여도 받지 못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를 어찌합니까? 제가 우리 부모님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인지, 아니면 이 단순한 저의 욕심, 저의 이 정욕으로 구한 것인지를 도대체 어떻게 알 수 있단 말입니까? 제가 우리 딸아이의 이 병을 고쳐달라는 기도가 정녕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한 저의 욕심으로 구한 것인지를 제가 어떻게 알 수 있단 말입니까? 내 가족들이 평안하기를, 내 부모님이 하시는 일이 평안하기를, 형통하기를, 우리의 자녀손들이 성적이 좋게 나와서 좋은 대학 들어가고 좋은 직장 취직하고 선한 배우자를 만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한 저의 욕심으로 구한 것인지를 도대체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말입니다. 사람으로서 내 부모님과 자녀가 건강하게 살길 바라는 것은, 그리고 지금보다 조금 더 나은 삶을 살길 바라는 것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품을 수 있는 꿈 아닙니까? 그런데 인간은 너무나 나약해서 연약해서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알 수 없단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도대체 어떤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인지를 알 때까지 기도를 하지 않겠다라면,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구하지 않을 수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지금 이런 갈팡질팡, 우리의 이 연약함을 다 아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친히 간구해 주시며 친히 기도를 도와주시는 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보혜사 성령 하나님. 오늘 본문 2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누가요?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근데 27절 말씀은요, 더욱 놀랍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사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전혀 알지 못하나 그런 우리를 대신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간구하여 주시느니라. 그래서 성경은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보혜사의 뜻은 돕는 자라는 뜻입니다. 무엇을 도와주십니까?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저희의 인생이 때로는 너무나 막막하고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우리의 입술이 옴짝달싹 못하며 겨우 말 한마디조차 내뱉지 못하는 암울한 순간이라 할지라도 겨우 입을 벌려 주여라는 외마디만 무한 반복한다 할지라도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의 뜻에 100% 일치시키는 기도로 바꾸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기도가 하늘 보좌에 상달되게 하시고 응답받는 복된 인생으로 친히 인도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무엇 안에서 기도하라고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유다서 1장 20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무엇으로 기도하라고요? 성령으로 기도하라. 성령으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그리고 나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나라에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아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좋은 분이신 줄 믿습니다. 따라서 무엇이든지 구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찾으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찾아내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문을 두드리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반드시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도하고 우리 찬양하고